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라와 같은 쓴 인생들을 단물로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매일같이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은 달고 쓰고 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해석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 짐승의 환상을 본 다니엘은 혼란과 감당할 수 없는 생각에 그 늪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본 환상을 이해할 수 없었던 다니엘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이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에 천상적 존재는 환상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요약하며 알려줍니다. 거대한 네 마리 짐승은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네 명의 왕이고 그 마지막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네 짐승의 환상은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금속으로 이루어진 신상의 꿈, 느부갓네살의 꿈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첫째 짐승은 바벨론이고 둘째 짐승은 메대, 셋째 짐승은 페르시아, 넷째 짐승은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다니엘의 관심은 아주 무섭게 생긴 넷째 짐승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했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그 어떤 짐승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강력하면서도 잔인한 제국의 그 예고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압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도들이 희생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 짐승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개입하실 것인데 그 짐승은 그 전까지만 승리를 즐길 수가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판결을 내리시면 이제는 성도들이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천상적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묵시문학적 사고에 따르면 지상의 싸움은요 천상의 싸움과 병행하는 것으로 그들이 사고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땅에서 헬라와 싸울 때에 천상에서는 이스라엘의 수천사인 미가엘이 헬라의 수천사와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땅에서 이스라엘의 박해와 패배는
하늘에서 또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적대적 수호천사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보면 성도들과 싸우는 뿔은 그저 패권을 추구하는 이 지상의 통치자를 넘어서 그 배후에서 작용하는 천상의 악한 세력까지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눌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넷째 짐승과 그 뿔들에 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앞선 세 짐승보다 넷째 짐승은 훨씬 더 강하고 잔인하며 파격적인데, 거기서 나중에 솟아난 한 뿔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거스를 것이며 노골적으로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 세상을 자신의 법 아래 두어서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 모든 역사가 지나온 지금 우리는 열 뿔이 상징하는 열 왕이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를 기반으로 왕조를 형성한 셀류코스 왕조의 열 왕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세 뿔을 미치고 나오는 11번째 왕, 그가 바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임도 역사를 통해서 지금은 알고 있죠. 그는 자신의 형 셀류코스 4세가 죽자 그의 두 아들 데메트리오스와 안티오코스 이렇게 세 명의 뿔을 뒤로 한 채 이제 자신이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얼마나 괴팍하고 난폭한 통치를 했는지 사람들은 그를 에퓨마네스, 즉 미친놈이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 제국을 다스리는 나라의 식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피폐했겠습니까? 만일 그러한 시대를 마주하기 전의 시점이라고 한다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염려와 상심이 클 것 같아요. 세 뿔을 밀치고 나오는 11번째 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왕 안티오코스 신의 현현이라는 글이 적힌 동전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신적인 수식어를 자신의 이름 앞에 붙여서 자신을 신격화했던 것이죠. 그는 신적인 수식어를 사용한 최초의 헬라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건한 유다 사람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신성과 유일성을 고백하는 그 믿음과는 병행하기 어려운 이념이죠.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이런 절기와 할례와 같은 모세의 율법을 고치려고 하였고, 헬레니즘의 다양한 민족들의 이 통합 이데올로기, 이것으로 유다 민족의 고유한 관습을 억압하고 그들의 신앙을 이교도 제의로 대체하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 예로 안티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증한 것을 세우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기도 하죠. 나중에 유다의 마카비 왕조가 이 셀루코스 왕조를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여호와께 바치게 되는데, 성전이 얼마나 더러워졌으면 일정 기간 동안 경건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인격 모독과 여호와를 향한 신성 모독이 얼마나 감당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정해진 이 짧은 기간이 지나고 나면 뿔을 재판하는 법정이 열리게 되고, 그 뿔은 통치권을 빼앗기며 완전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이후의 이야기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뿔을 심판하는
재판장으로 일어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뿔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아주 짧은 권세를 누렸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뿔의 잠깐의 승리와 영원한 멸망의 시간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런데요, 이러한 해피엔딩의 결말을 들었음에도 다니엘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28절 말씀을 볼까요?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 시기를 살아야 할 성도가 겪을 고통이 얼마나 큰지, 최종 승리의 약속을 들은 다니엘조차도 근심으로 마음이 번민하여지고 얼굴빛이 변할 정도라고 합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도대체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돌고 그렇게 돌고 돌아서 최종 승리를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열매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들을 때나 꿀송이처럼 달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야 할 때는 참 쓰게만 느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지금 이 모든 환상을 맞닥뜨려야 할 다니엘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번민하고 얼굴빛이 소망보다는 절망으로 번지는 것이 보다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죠. 인생이라는 여정 가운데 맞닥뜨려야 할 수많은 광야를 그려본다면 우리 또한 마음이 번민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 염려로 번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 앞에 놓여진 십자가의 길을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나 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께도 굉장히 쓰게 느껴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 번민이 되고 얼굴빛이 변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예수님께 쓰게는 느껴졌지만 마치 쓴물이 변하여 마라의 단물이 된 것처럼 그 기도를 이어나가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는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 구원의 길이 되었고, 고난의 길이지만 모든 인류의 고난을 제거하는 길이 되었고, 죽음의 길이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번져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열매를 묵상하게 하는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말씀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과 이스라엘을 걸어야 할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들의 쓴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마실 수 있는 샘, 목마름을 해결하는 말씀이 되어서 그들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서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오늘의 시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이미 역사 속에서 확인을 하게 되죠.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1000년의 제국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로마가 10개의 덩어리로 나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때까지 이 땅의 제국은 계속해서 4분 오열하면서 그 자리에서 지각의 변동을 그려나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제국은요, 계속해서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전쟁들, 제국들의 패권 전쟁, 군사 독재, 이념 전쟁,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들을 보면 도대체 인류의 모습은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실망하고 때로는 허무함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미 말씀하신 모습들이고, 그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말씀을 묵상하며 쓴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말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쓴 물에서 소망의 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의 시점에서 본다면 열국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전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요, 때로는 쓰고 번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해가라는 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소망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만족함으로 채워 가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라기는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